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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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여기 운행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보니까 1600명 가까이 또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또 서울은 벌써 4단계더라고요. 거리두기 4단계고 대구도 지금 2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읽었던 내용이 46장까지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남아있는 백성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류입니다. 두 분류. 이 남아있는 자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 포로로 잡혀가는 자. 두 사람의 분류를 보면 둘 다 이쪽이 고통이 또 고통과 고난이 심하다. 이쪽이 덜하다. 이게 아니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찾아온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이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우리의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풀려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됩니다.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자마자 자유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바로 시위대장 느부살라단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느부살라단이라는 이 시위대장입니다. 이 시위대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시위대장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느부살라단 대장이 이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를 내니 들을 귀가 있는 시위대장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지금 이 시위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네가 바벨론으로 가고자 하면 내가 같이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이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의 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원수의 손아귀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놀라운 삶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택한 것이죠. 저는 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아마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는 물론 남아있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 남아있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자들과 남은 것인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처럼 그런 생각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바로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잠시 멈출 것 같았지만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또 불평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는 것 아닌 것 같다. 아마 이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진다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예레미야처럼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또 가정이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 확산이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라도 또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전염병 멈춰 주시고 특별히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여서 이전과 같이 평안한 삶,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인도함 받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